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술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술의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네, 오늘 이 시간은 기묘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는 우리가 보면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한 권의 책은 바로 66권의 성경의 그 핵심을 가져다가 놓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다 담은 아름다운 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전 우주적인 구원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구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구약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를 의지하는 자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중심 단어가 심판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축약된 메시지라고 보시면, 신약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셔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나의 개인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시는가? 바로 이 이사야를 보게 되면 여러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나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인생의 여러 모습에 따라 또 그의 형편에 따라 그의 처지에 따라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사역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바로 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기묘한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 각 인생을 구원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시고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오늘 각 인생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들으라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성경을 알파와 오메가, 바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와 함께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도 중요한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람들은 흔히 이거를 쉐마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히브리어다 보니까 발음에 따라 좀 다른데, 사실은 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샤마. 이 샤마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 또 이 세상의 지식들,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개념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귀를 기울인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아잔. 아잔이 뭐냐면 귀를 펴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보다 귀를 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귀를 닫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귀를 닫지 말고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청함을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택함을 받은 자로 이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 듣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진짜 은혜를 통해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저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콜이에요. 콜. 아주 귀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치며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에 매료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들으라.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권면의 말이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역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영광 돌리는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농부 대신 하나님이 농부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보여주세요. 농부들 아시죠? 농부? 어떤 친구가 직업 검사를 했는데 농부가 나온 친구가 있어요. 잘 아는 친구인데 그래서 자기 농부가 돼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보기엔 적성에 안 맞는데 적성 검사가 다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너 할 수 있겠니? 저 하다가 다 뽑아버릴 것 같은데요?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농담 삼아서 그랬는데 농부라고 하는 거는 인내와 수고와 그 땀을 결실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속성과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는가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멘. 자,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파종하려 가는 자. 파종하여서 그 씨가 자라나 그 열매를 거두는 게 농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파종하려는 자답게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자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이 자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씨를 뿌리다.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오늘 나의 심령의 땅을 개간하여서 그 안에 있는 돌들과 그리고 각종 오물과 또 썩은 뿌리들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고르게 해서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기경되어지지 않은 그 땅을 자기가 기경하게 되면 목적에 따라 거기는 고추밭이 되기도 하고 또 사과밭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각 인생들을 개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각 인생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땅을 갈고 그 땅에 뭔가를 심고 자라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는 땅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심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농부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아까 23절에 이야기한 대로 농부가 일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기경되는 신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단의 하수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온몸으로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순복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열매 맺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각 인생 속에 일을 하시면 그분은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심령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또 어떤 존재들은 길가와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도 이것저것을 듣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길가처럼 평평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지나가고 짐승도 들어가서 길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자라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농부가 그 손길을 펼치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길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옥토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돌짝밭이 뭔지 아십니까? 돌짝밭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와져 있는 건 눈으로 볼 때는 옥토인데 속에 돌들이 있어서 자라나지 못하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길가는 마귀가 와서 그걸 쪼아 먹어서 심겨지지 못하게 하고 돌짝밭 안에는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뭉쳐있는 여러 세상의 생각들, 재리의 유혹들, 이런 모든 썩어질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처음에는 아멘 하고 처음에는 기쁘게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가시떨기 같은 존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그 가시떨기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져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 각 인생의 심령 자체는 스스로 기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는 아주 중요한 결혼 지참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보통 목걸이를 엮는데 이 드라크마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드라크마를 찾아 나설 때 여인이 방 전체를 막 쓸고 합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어디에도 드라크마가 스스로 굴러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그런 내용을 적어놨냐? 구원은 수동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야지만 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농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심령을 개간하기를 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누가복음에 그 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진 게 가만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땅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정신병자의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에 또 아니면은 유혹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그 무덤가에서 사는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미친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주인이 없는 땅과 같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된 것 같고 어떻게 저에게 소망이 있을까 했는데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농부로서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일을 하시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서 원래는 자기 몸을 상처내고 벌거벗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동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직은 역사하지 않은 존재의 모습은 마치 기경되지 않은 땅과 같고 광인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진행하시면 그런 광인도 변화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땅을 갈아 엎으면서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돌과 그리고 가시덤불과 그리고 딱딱해진 이 모든 것을 갈아 엎으면서 파종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인생이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찔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나의 이중적이고 사악한 모습들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썩어질 것을 진짜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농부가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로 여인이 그 방을 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라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 개간하고 고르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갈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농부가 그 목적에 따라 각자 하나님이 정해준 사명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진리라고 하는 씨를 심는데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며 여러분들 보니까 이 진리를 통해 어떤 존재는 소외함과 같이
어떤 이들은 대회양과 같이, 어떤 이들은 소맥과 대맥, 귀리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회양과 대양은 어떤 향신료를 내는 향료가 되어지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식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인간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또 맛좋게 하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여러 허브들을 소해양, 대해양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브 아시죠? 허브? 우리가 아는 그런 허브들을 그냥 소해양, 대해양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는 거죠. 다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데, 윤택하게 하는데, 또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바로 식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맥은 뭐예요? 이 소맥은 밀이에요. 밀. 우리는 밀로 제일 좋아하는 걸 먹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밀로 만든 라면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라면처럼 항상 이렇게 불어있지 않습니까? 퉁퉁 불어있는데 아무튼 라면, 빵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대맥은 뭐냐면 보리예요. 보리. 원어로 보니까 보리라고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리를 또 심고, 또 귀리라는 걸 만들어요. 귀리. 요즘에 유행하는 슈퍼푸드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자, 이걸 통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다 이롭게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바로 땅을 기경하며 농부가 적당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열매로서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분명히 성도가 있는데, 성도가 여러 직임을 나눠서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사람으로, 뭐 이렇게 성경에 여러 직임들이 나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에베소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같이 연결되어지고 볼 때, 아, 이런 내용이구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는 자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 이 열매가 누구를 기쁘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열매를 통해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걸 통해 오늘날 나와 같이 예수를 찾는 자들이 살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양식이요, 또 향신료요, 그리고 건강을 내는 그런 모든 것들로 사용되어지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농부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자, 농부가 그러한 지혜를 깨달아서, 삶의 지혜를 깨달아서 이런 것도 심고 저런 작물도 심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농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농부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뭐를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심으로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방법이 원어로 보니까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판결이라는 거예요. 판결, 법이라는 단어예요. 자, 방법이 또 왜 판결이라는 단어에서 왔을까? 이 법이라는 단어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땅이 기경되어지고 그리고 씨가 심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적당한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죄를 담당하셨죠. 그렇죠. 나의 죄가 십자가에 올려질 때 그가 형벌을 받을 때 내가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바로 나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 위에 올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 그가 나를 위해 대신 판결받으시는 것으로 바로 그 방법을 통해 오늘 우리를 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이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냥 이거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실 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사 어떻게 했대요? 인생들에게 가르치셨으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율법이 바로 원어 토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라. 토라, 야라. 같은 말, 비슷한 느낌이 나죠? 야라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야라가 어떤 특정 장소를 가리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실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특정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율법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가 구속함을 얻으라고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정통하고 있으면 오늘 주의 긍휼을 구하러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내 의를 쌓으려고 더욱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긍휼을 날마다 때마다 예배 드리며 우리의 각 처소에서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셨으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야라라는 단어, 특정 장소를 가리키다, 가르치다 뭐 이런 뜻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인류에게 십자가를 예배해 놓고 그 십자가를 너에게 보일 것이니 그곳에 나아가라. 성경은 그 장소를 가리키고 있으니 예수님이 분명 오셔서 얘기하고 있죠.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응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가리키는 존재가 바로 나다. 너희가 나를 받아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해야 저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십자가 밑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기경되어지고 새롭게 씨가 뿌려져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게 나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갑니다. 거기서 다시 죽고 사는 걸 경험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게 되어지면 성경이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길 옛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를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옛죄를 깨끗하게 한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로 그 가리키는 장소인 십자가 밑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갈아 엎는 것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악인과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 은혜를 통해 택함을 받은 의인이 갈리는 게 뭐냐면 성소. 그 성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그들이 갈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진짜 우리 교회는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뭐 인생의 어떤 참된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7가지 비결 다 가짜들이에요. 아니 무슨 인생의 성공을 어디서 논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참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일하시는 걸 보여줘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아까 전에 24절 25절이 갈아엎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27절과 28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갈아엎은 땅에 씨를 심는 내용입니다. 씨를 심어서 자라나 열매를 추수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추수되어졌어요. 소양을 뿌렸죠. 어떤 땅에는 대양을 뿌렸죠. 그리고 소맥, 대맥, 그리고 귀리를 뿌렸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바로 농부로서 각자 심령에 맞춰서 소양은 뭘로 떨지 않는데요? 도리깨로 떨지 않고 또 대양은 수레바퀴를 막 굴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껍데기를 까고 알곡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한대요?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여기서 말하는 작대기는 좀 더 큰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막대기는 어린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열매를 추수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이 땅을 갈아엎을 때도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괴로울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고 내려놓을 때 굉장한 내 몸을 잘라내는 듯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심령 안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거둘 때에도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열매가 추수되어질 때 바로 나의 모든 더러움을 벗고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소양, 대양, 그리고 대맥, 소맥, 그리고 귀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곡식의 알맹이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래야 알곡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그 안에 근본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껍데기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추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28절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곡식을 부수는 게 아니라 곡식을 추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말씀이 오늘도 날카롭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돌아보게 하고 찔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은 갈아엎어져야 되고 어떤 분은 자라나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향내나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왜 저한테 더 뭐라고 하세요? 아니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성장이 필요한 것이지 성경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를 소망하라고 얘기해요. 뭐 이 완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스도 완전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에 덧입혀서 살아가는 걸 통해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습니다. 점점 진보가 되어져서 광대하신 하나님이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도 거기에도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그 높낮이를 측정할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도록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곡식을 부수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떨기만 하지 않고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그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한다. 목적이 뭐예요? 추수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붙잡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참된 열매로 자라나 추수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쭉정이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농부는 쉬지 않고 인내하며 또 수고하며 또 길이 참으며 땀을 흘리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식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레바퀴로 밟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말굽으로 밟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탁탁탁탁 막대기 작대기로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느끼는 게 행복이요. 그게 바로 성경에 얘기하는 사생자가 아닌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 느껴요.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 옛날에 나이가 어려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미성숙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은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은혜가 없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걸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인정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일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농부 대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긍휼을 구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일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더 느끼고 체험하고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죄악을 범하는 거고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 개가 토한 거를 먹는 것처럼 또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말이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거부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싶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게 죄이고 이게 멸망으로 나가는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농부 대신 하나님 불가항력의 은혜로 나를 도리깨로 쳐주시고 수레바퀴로 굴리시고 그리고 작대기로 막대기로 일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29절에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났대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예요. 나가다 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결국에 모든 근본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농부를 통해 결국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가 농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오늘 각 인생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농부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농부 대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로 하여금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보게 되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전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각자 도구를 갖고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의
더러움, 육체의 그 소욕들을 말씀을 통해 털어내고 아름다운 존재로, 근본적인 존재로 받으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심판을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만, 앞전에 얘기하기를 그들이 바로 남은 자다. 성경이 바로 추수하여서 알곡되어진 바로 그들이 남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 모든 존재들은 뭐예요? 썩어진 열매로,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껍데기로 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경영은 어떻대요? 기묘하며, 경영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면 야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하츠는 세우기 위해 충고하다, 그리고 숙고하다,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고민하며 생각한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복잡한 모든 과정을 다 마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거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진행되어진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며 은혜의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며 마귀의 괴계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한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 성경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분명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관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의 삶의 관점이 예수와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 상관이 없다면 나는 죄악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고민하시며 충고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와 분별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묘하다는 게, 우리가 봤을 때 기이하다라는 말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게 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이하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의미가 뭐냐면 분리와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야 참된 기적의 역사를 맛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지 않았다. 기적의 실체가 되는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의 경영을 경험한 존재라면, 오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행하신다면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분리되어진 존재,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것도 기적의 일환이지만, 진짜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기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통해서 나와요? 지혜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지혜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광대하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단어, 보통 이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는 호크마가 아니고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투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 자체를 세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넓히고, 그리고 인간 자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단에서 나온 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자신이 뭐 이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투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에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광대하니라 인간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하나님을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실까 저렇게 생각하실까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고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진 등불과 함께 나가는 건데 왜 나의 삶의 전체를 알기를 바라고 인생을 가지고 도박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갖고 도박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살아볼까? 아, 욜로족 좋다는데 한번 즐겨볼까? 야, 다음 생이 있다고 하면 즐기라고 하겠는데 다음 생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그런 삶,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느낌에 따라 자기의 삶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도 많은데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경영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경영하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까 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농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경영과 그 지혜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없어서 이 모든 거는 뭐라고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농부의 손에 맡겨진 식물과 같습니다. 그 땅에 심겨진 식물과 같기 때문에 나를 추수해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더욱 기도하며 긍휼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